뭘 꼽으시겠어요? 다윗에게도 진짜 인생의 굴곡이 많았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다윗에게 잊지 못할 일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은 뭘 꼽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또 왕에 오른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려고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유다의 왕이 되면서 한 번 받고, 또 통일왕국이 되면서 이제 한 번 더 받고. 왕이 된 건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평생 기억에 남을 한 일을 꼽으라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세요. 대통령 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죄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죄 하나가 드러나게 되면 그 높은 자리일수록 그 부끄러움도 커지는 거예요. 영광은 사라져요. 진짜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 앉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뭘 기념했어요,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심정으로 지금 회상하며 이 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땠대요?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까지도 나를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우리의 은밀한 자가 딱 드러나면 그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죠. 오래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한번 일었었는데 그때 스리랑카에서 바닷물이 갑자기 뒤로 쫙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있었던 그 물고기들이 막 바닥에서 막 퍼덕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막 물고기를 잡는다고. 근데 갑자기 큰 쓰나미가 몰려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죄도 이와 같은데 좋아 보여서 다 달려들거든요, 죄는. 그런데 갔다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뒤에 있는 아주 무서운 고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어땠을까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에덴이 정말 좋은 곳인데 그때 그 에덴이 지옥처럼 변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하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죄의 실상이에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인데도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같이 죄를 졌는데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것이 생기게 됐어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1절과 한번 5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어떤 마음으로 이거 썼을 것 같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무 감정 없이 읽으면.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겠죠.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면 죽겠죠. 고통스럽겠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은 한 번도 상처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것이 죄가 드러난 순간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마귀는 춤춰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2절도 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마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울무를 놓고 기괴한 괴악한 일을 말하면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대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그 죄짓게 할까? 네, 계획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요 어마어마하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하고, 저놈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럼 아직까지 우리 중에도 죄에 기웃거리거나 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엄청 슬퍼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6절 보세요. 8절까지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것이 죄에 발각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 때문에 죄가 탁 발각되어가지고 그때 정말 수치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했다면 아마 곧 하실 거예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발각되게 돼 있으니까 하실 거라고요. 다윗은 13절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 말도 못했대요. 14절에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게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의 처지. 죄 지은 사람의 처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다윗이 참 귀한 것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5절도 보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 다윗이 뭐해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또 뭐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리인데 회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니까 용서받아요? 아니면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너 회개하면 용서받아가 아니에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왜 용서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벌 받아야죠. 잘못했어요? 벌 받아요. 애들이 잘못해요. 엄마가 혼내요. 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혼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벌 받아야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럼 용서해줘요. 왜 그러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했는데 용서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문회 보세요. 잘못한 사람 있나?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명도 자기의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다 정당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용서했으니까 너희 이제 회개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죄도 회개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처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처벌이 너희 처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어떤 죄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효력 있게 하세요. 뭘 통해서? 회개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죄가 없대요. 그럼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나는 주인입니다. 해야 그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뭐 용서가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됩니까? 그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해야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대요. 예. 삭개오는 주님 보려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셨대요. 삭개오야 하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세요.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유한다고. 근데 들어가니까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이유를 설명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졌지만 용서받고 회복되고 싶었어요. 죄를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죽음 같은 고통인 거예요. 가끔 정치인들 중에서 가끔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작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동안 자신이 굉장히 뭐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고 살았었는데 작은 죄가 드러나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곁에 두고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 부하는 전쟁터 아주 제일 살벌하게 전쟁하는 그곳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겁탈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죽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 수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죄는 드러나야죠. 그것이 은혜예요. 죄가 감추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일입니다. 죄를 감췄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연습한 대사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 대사를 연습하고 그러고 왔어요. 회개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원했던 건 잔치였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살게 그냥 두는 거였을까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바랬던 건 뭘까요? 잔치가 아니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게 그냥 아버지가 감춰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욕했을 거예요. 저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다니. 참 진짜 저 아버지 속도 없다. 저희 나쁜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저기 뻔뻔스럽게 와. 이렇게 손가락질했겠죠. 아마 지금이라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이렇게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죽는 자리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기념해서 시를 써요. 다윗이 죄를 기념해요. 잊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편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51편에 또 한 번 쓰죠. 정말 가슴 찢는 심정으로 또 한 편의 시를 써요. 다윗이 골리앗 내가 이겼어요 자랑한 적은 없어요. 내가 전쟁에 가서 엄청나게 싸워서 승리했어요 막 자랑한 적은 없어요. 다윗이 잊지 않았던 건 있어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건 기억하고 또 기억해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도 그래야죠. 이 땅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남들 보기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죄인인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넌 일생에서 너는 가장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뭐니 하고 이야기하면 예수 만난 이야기,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죠. 다윗은 다른 거 자랑하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기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일이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일이에요. 내게 있은 일이고 있는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것이 그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건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은 나쁜 마음 먹고 죄를 범한 일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손가락질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용서받은 기쁨이 그 순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참 엄청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를 늦추지 마십시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가 자꾸 유혹하고 다가올 때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역시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 용서받은 은혜, 그 구원의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